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지만 앞부분에 28장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그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 면류관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면류관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남쪽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았고, 그럼 남쪽 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 아주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사망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내가 사망한테 가면 사망이 나를 안 받아주어서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게 유다 지도자들의 오만한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괜찮아. 난 안 죽을 거야. 이게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올과 맹약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스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남쪽 유다 지도자들은 그것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나처럼 살아봐, 나도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나 잘해, 그러면서도 형제와 반목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하고 그저 계약을 맺었어,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안 죽어.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기초, 이 기초에 위에 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기초돌, 이 기초석, 이 기초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사람들의 삶이 다 자기의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초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뭔가에 다 의존하고 사는데, 그래서 나는 돈이면 돼 하고 돈만 모으면 돈이 그 사람의 기초가 됩니다. 또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면 건강이 그 삶의 기초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 뭔가를 세워가긴 하는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초가 진짜 기초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기초돌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지도자들은 거짓을 믿고 있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날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기초돌을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제일 밑바탕에 들어가잖아요. 이 기초석이 제일 건물의 밑에 있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모든 건물을 이제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시험을 했다, 테스트를 거쳤다, 절대로 실패가 없는 완벽하다 얘기입니다. 시험한 돌, 귀하다, 아주 존귀한 그리고 견고한 돌,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완벽한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초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이 기초돌이 아닌 다른 것,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나 뭐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정도만 살아가면 뭐 괜찮아, 너 나처럼 해봐,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아닌 엉뚱한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란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거짓의 피란처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소탕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박으로 소탕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박 그래봐야 뭐 여름철에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떨어지는 우박 하니까 별로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우박, 특별히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우박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 국가입니다. 나일강에서 강가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우박이고 뭐 출애굽기 보면 또 불과 함께 막 내립니다. 그러니 이 우박 재앙을 내려서 모든 들의 나무가 다 꺾어지고 그냥 채소가 다 망가져 버리고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애굽 임금 바로는 모세에게 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데리고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다가 그냥 또 뭐 재앙 내리면 또 아이고 내 그렇다 하고 또 이렇게 뭐 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우박 재앙을 내리고 만난 그 바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애굽 임금 바로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는 실패했다 이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을 받은 그 바로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이 우박 재앙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우박으로 하나님은 거짓의 피란처를 소탕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피란처 속에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저, 물이 넘쳐버렸어요. 아무도 숨을 곳이 없어. 어디든지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이렇게만 하면 돼 하고 자기의 삶의 기초를 엉뚱한 여러 가지 다른 데다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예수 없이도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한참 많아요. 좀 몇 년 전만 해도 이 긍정의 힘 막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이제 그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 긍정의 힘, 나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잘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데 잘 되십니까? 기초가 뭐냐가 문제예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잘 돼요. 그러나 기초는 엉망이면서 생각만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거짓과 맹약을 한 것,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거짓의 피란처를 다 소탕해 버리실 것이다. 어떤 정도로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브라심, 기브온 이 두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그 일은 비상하고 기이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브라심은 다윗이 처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직 국가가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망명해 와 있다가 또 가니까 아주 뭐 자기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그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흩어버렸다. 바알을 흩어버렸다. 바알 브라심, 그들의 신을 다 흩어버렸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그들을 그 지역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우시며 다윗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다 멸하시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정도로 한 곳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심에서와 같이 하는 얘기고, 기브온 골짜기, 이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러.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잖아요.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이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도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데 결국 이 과학적으로 설명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다는 얘기는 지구가 돌아가든 자전하든 지구가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책에도 하면서 그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다른 책에도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라심에서 기브온에서 한 것 같이 하는 얘기, 결국 이 다윗 그 대적, 다윗의 대적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태양도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상한 일,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신 분이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믿고 이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고 우리는 괜찮아 안 죽을 거야 하고 지금 자기 스스로 체면 걸고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석을 삼는다. 이 얘기는 이 기초석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이 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기초석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이 돌,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기초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첫 번째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 그러면 무생물이잖아요. 돌 가지고 뭐 생명을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은 그냥 단단하다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도 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은 이 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돌이다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을
그 돌 위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은 이 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을 잘 만나야 되죠.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것이고, 내가 공중에서 돌 위에 떨어지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그 돌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돌 위에 서 있으면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떨어졌다가 돌을 맞느냐, 아니면 돌 위에 든든히 서 있느냐. 돌은 돌인데, 같은 돌인데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경계선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예수님은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십니다. 이 산돌 위에 든든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돌을 또 무슨 돌이라 그럽니까? 모퉁이 돌이라,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모퉁이 돌은 요즘 같이 우리 이 빌딩을 지을 때는 별로 돌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하 파고 막 밑에서부터 철근 해가리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큰 빌딩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파일을 땅속 깊이 박아가지고 그 안반, 반석을 찾아내요. 그 반석 위에 이 기둥을 안 세우면 이 집이 무너집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 아주 쉽게 표현해서 방 한 칸짜리를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 한 칸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4개, 동서남북 4개죠. 일단 이 4개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스카리를 얹고 지붕 얹고 창문도 내고 벽도 만들고, 그래서 집이 완성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퉁이 돌이, 이 4개의 돌이 어떤 크기고 또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 되느냐가 규정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예를 들어서 한 1m, 2m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지어놔도 내 몸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이 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집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규모, 그리고 또는 어떤 방향,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돌 위에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이 기둥을 받치는 힘이고 능력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여기에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또는 예수 위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 예수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실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예수 위에 딱 서는 믿음의 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순간들이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은 다 서 계십니까? 예수님 위에 서 있다는 얘기가 그 우리의 삶의 규모와 모든 삶의 방향이 다 거기에 드러나 있고, 삶을 시작하는 동기가 바로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선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개념이고, 그때부터 뭔가가 새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무슨 집으로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은 내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 위에 선다는 개념이 결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 위에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세 번째로는 2장 7절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릿돌, 첫째는 산돌, 두 번째는 모퉁이돌, 세 번째는 머릿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머리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 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머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첫째, 최고, 탁월함, 뛰어남,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머리입니다. 근데 이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에도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머릿돌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관심 없으면 모르는 것이고 관심 있으면 아는 것이고. 어디에 있어요 머릿돌이? 저 1층 현관 옆에 보면 있어요. 벽에 마지막하게. 여러분, 이 건축을 할 때에 돌이 쓰이잖아요. 돌. 계단도 다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단에 있는 돌들은 물론 튼튼하게 딱 받쳐져서 사람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돌이 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늘 사람의 발에 밟히는 돌이에요. 밟히는 돌. 그런데 머릿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릿돌을 누가 그걸 밟거나 사용을 합니까? 이용을 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딱 건물의 이름표와 같아요. 이름표. 건물의 이름표처럼 딱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 건물은 몇 년 며칠에 지었고 몇 년 며칠에 준공했고, 그렇게 간단한 이력을 적어 놓습니다. 그걸 머릿돌이라 그러잖아요. 그 머릿돌을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밟을 수도 없어요. 벽에 붙여놨으니까. 밟고 싶어도 안 돼. 결국은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고의 가치, 탁월함, 뛰어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그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물로 비유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는 여러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우리 기능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머릿돌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수가 우리의 이름표고 예수가 우리를 드러내는 명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소개하는 삶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이름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저렇고 하여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최고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린 돌이 무언가 하는 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베드로가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재판에 이제 들려가서 재판정에서 그렇게 재판관들에게 또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머릿돌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너희 건축자들은 예수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는 머릿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시온에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둔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가 어떤 돌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다. 바로 그 얘기. 그걸 다 취합을 해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이 기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과 언약을 맺으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기초돌, 시온에 세운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돌을 의지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집니다. 예수 없어도 내 친구들 내 편만 사람만 많으면 돼, 이러면 이것도 그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그냥 그들이 오만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시온에 기초를 두겠다,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정확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산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잘 맺은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가, 성전인가 하는 문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이 성전인가 아멘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든든히 서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별 관계도 없고 다른 거 아무리 많아봐야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자동적으로 이 거짓과는 언약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거짓과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일까요? 무엇과 언약한 사람입니까? 거짓과 언약한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괜찮아, 일단 집 짓기가 쉽잖아요. 그냥 모래 삽질을 해도 그냥 팍팍팍 파지고 너무 잘 되고, 반석에 집 지으려면 참 힘들게 겨우겨우 지어가지만 모래 위에는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안 오고 바람만 안 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터전은, 모래는 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뭘 믿고 사느냐? 떠내려가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모래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래의 집은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뭐 참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거 끝이야.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오늘 교회 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지 생각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우리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걸 믿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이 지도자가 없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삶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 돈이 많이 있는데 이 어머니 돈을 좀 훔쳤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돈 좀 달라 그러지 왜 훔쳐? 하여튼 이 엄마 돈 훔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제 엄마가 그걸 알고, 어머니가 알고는 돈 훔쳐갔다고 막 입에다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돈 훔쳐간 놈 죽을 찌어다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이 이제 양심에 조그만 가책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또 어머니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이 가져갔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그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들,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복 받을지어다 하고 신상을 만들어 재단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집에 이제 우상 신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미가가 쭉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모세의 손자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 그 이름을 거기는 그 앞부분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게 하고, 이 레위 사람이 어디로 가냐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갈 곳도 없어서 아무데 뭐 갈 곳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였어요. 제사장. 내가 당신에게 월급 다 주겠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옳다구나, 좋지요. 갈 곳도 없는데 오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하는 말이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사람들의 착각, 거짓을 믿는 게 뭐예요? 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레위 사람 한 사람 붙잡아다 월급 주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레위 사람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거짓과 언약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복 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쉽게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무너지지 아니하는 시온의 기초돌, 이걸 의지해야 되는데 거짓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그 위에 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베드로전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돌이 바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 가는 거죠. 망하는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돌입니다. 이 돌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이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좀 배를 빌려서 설교하신 다음에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의지하고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그물 내리지 말고 난 잘 될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행하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은 지금도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면 되고 건강이면 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면 되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산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입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해. 예수는 우리의 산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 됩니다.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진짜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